5장 1절 4584페이지. 신부와 사랑한 후에 측근자를 잔치에 초대함을 노래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 다윗 때보다도 더 절정이 솔로몬 때죠. 이때는 전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는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도 있었고 아람도 있었고, 이때는 다윗이 가서 에돔도 쳐서 물리치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윗 때에는 전쟁을 다 이겨요. 전부가 다. 근데 솔로몬 때는 아예 전쟁이 없어요. 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동양의 지혜나 애굽의 지혜가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동양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공자, 맹자 해서 그 속에 더러 지혜가 담겼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다는 걸 인근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알고는 아야 미리 싸 짊어지고 이렇게 조공을 싸 짊어지고 찾아와요. 가서 전쟁에 쳐서 정복하고 나서 너 매년 조공 가지고 와, 얼마씩 가지고 와, 이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바 여왕 아닙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보물을 가득 싣고 그렇게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잖아요. 그런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신부와 사랑한 후에 이미 다윗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합방이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동안 사랑의 언약, 열조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다윗 시대부터 이제 성취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그 성취가 바로 시작돼서 그 성취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사, 바로 에스더, 이때까지 바로 아브라함부터 에스더서에 나오는 역사 섭리 전체가 이게 성취된 역사가 다윗 시대부터 지금 지속돼 가지고 에스더서까지 그 어간에 70년 포로가 있고 에스더는 이제 이 역사가 남아있죠. 이걸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솔로몬 때로부터 여기까지 노래하는 것이 지금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넘어가서 제2절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이렇게 일단 언약하고 나서 성취가 되더니만 계속해서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유지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든 다 타락을 하든 포로로 잡혀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성취돼서 계속 유지되어 간다. 그걸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부른 내용인데, 이건 솔로몬 미래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바로 솔로몬이 아가스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언적 노래죠. 예언시 아니에요. 예언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언시. 뭘로 예언했는가? 모세 언약으로 예언했고 다윗의 언약으로 예언을 한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어떻게 되질 거, 이걸 다 모세가 개괄적으로 예언했잖아요. 신명기 27, 28, 29, 30, 31, 32, 33, 34까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전부 장차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 세워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걸 다 개괄적으로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 된 후에도 다윗에게도 언약을 했잖아요. 네 이름이 이제 드러나고 너도 네 왕가가 견고하고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도 사랑의 노래를, 즉 아름다운 아가를 그렇게 예언적으로 부른 것이 바로 지금 5장부터 그 이하 8장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노래했고 언약을,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된 바로 그것이 5장 1절이에요. 초대해서 많은 이방 나라 왕들을 초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스바 여왕이 정말 왔을 때 솔로몬이 반갑게 영접해서 다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가 5장 2절로부터 8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한 장 정도죠.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신랑을 잊은 신부 노래가 바로 6장 3절까지 나옵니다. 넘어가서 이쪽 458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을 잠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저기부터 하십시다. 앞에 5장 2절부터 8장까지 전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내용 분해를 보면, 첫째로 넘어가서 4588페이지 제일 위에 줄 내용 가운데 5장 2절로 6장 3절은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의 아가, 신랑을 잊어버려요. 누가? 신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역사를 배경하는 거고, 6장 4절로부터 7장까지, 7장 9절까지는 신부를 찾는 신랑의 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술라미를, 신부를 신랑 솔로몬이 계속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신부를 찾는 노래가 거기 나옵니다. 자, 세상에 그런 남자 없잖아요. 만약에 신부가, 요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만약에 신부가 나갔다, 세상에 여자가 저 하나뿐인가? 남자라면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나는 안 그래요. 죽어도 나는 그 여자 찾으러 다니지. 봐, 나 안 그렇다고 다 웃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싫다고 떠나는데 뭐, 아무리 찾아도 싫다고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 솔로몬은 술라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신랑을 떠나버린 술라미를 뭐가 이쁘다고, 게다가 장막 같고 얼굴은 시커먼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진짜 제가 항상 그거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10대 후반부터 성자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보인 거거든요. 나는 설교하려고 성경 본 것도 아니고,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본 것도 아니고, 또 뭐 학점 받으려고 성경 본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 본 것이 아니라 이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봐야 보인다. 난 그게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아가서에서 이걸 깨닫고 이제 그 다음 로마서로 가서 이 로마서 공부하는데 진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내가 왜 그렇게 울고 불고 고민을 했나. 막 정말 아쉽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바로 찾았는데 6장 4절로부터 7장 9절까지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0절로부터 8장 5절까지는 신랑을 상봉하는 신부 아가. 야, 신랑이 찾아서 헤매다가 그만 신랑이 신부를 만나요. 그러니 신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랑 떠나서 나가보니까 자기 신랑만한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염치가 없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찾아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돼지우리에 간 아들놈이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찾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반갑게 영접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장 6절로 14절에는 변함없는 사랑의 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변한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항상 가지는 태도는 저 남자가 혹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내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남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날 줘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면 어떡하나. 요즘 젊은 놈들은 쉽게 그게 드러나잖아요. 뭐 좋다고 함께 막 연애하다가도 같이 가다가 여자가 지나가니까 곁눈질 슬쩍 이쪽 자기 애인이 보나 안 보나 하면서 슬쩍 눈 돌리니까 옆에서 이제 쿡 찌르면서 어디 쳐다봐. 항상 그건 죽는 날까지 여자로서 마음가짐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명예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성공이 더 좋은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자꾸 나를 유혹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종종 있지만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리석었다. 혹시 하나님 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 더구나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 나면 숨을 제대로 못 쉬었으니까 몰아 있으니까 가슴에 숨이 제대로 푹 터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뭉쳐 있는 것을 가슴앓이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병이 되는 건 가슴앓이를 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슴앓이가 확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숨이 휴 하고 안심된다.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고 간단해지잖아요.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자이신 저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도 겁날 것도 없고 형통함에 처해도 정말 자만할 것도 없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랑을 잊은 신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거기 보면 첫째로 찾아온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자, 신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신부를 못 만나서, 찾아왔는데도 못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역사적 배경이냐?
4591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정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고 앞에 나오잖아요. 역사서에. 여로보암의 길이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워놓고는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가지고 만변할까 봐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망할 짓만 하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망할 짓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현 정부를 성토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 적폐청산을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적폐청산 안 당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부터도 아마 세금 덜어 못 낸 거 있을걸요? 나는 몰라요. 내가 세금 내지를 않으니까. 나도 걸려드는 거죠. 세상에 적폐 없는 놈의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세금 포탈해서 다 재벌이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럼 재벌 다 죽이고 뭐에 묻고 살자는 얘기예요. 그럼 적폐청산이 나쁜 거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야. 그런데 적폐청산에 안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도 없다는데. 나 교회 하는데도 적폐가 있어요. 나중에 천평 사는 것은 주차장 하려고 산 거거든요. 이게 주차장이 안 되니까 그걸 정부를 속이기 위해서 복지관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속고 복지관으로 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냈단 말입니다. 그건 적폐 아닌가? 좋기는 좋죠. 적폐 없는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예? 하늘나라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적폐청산 하지 말라고는 맞는 놈이냐? 적폐를 더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또 적폐청산 하겠다는 거 나는 적폐 없다는 사람이고 적폐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믿을 게 못 된다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 믿어야죠. 왜?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될 나라지. 세상 나라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래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래요? 누구한테 충성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살면 다 세상 나라에도 욕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좀 더 다른 사람은 세금을 1억을 떼먹지만은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떼먹다가라도 도로 낼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도둑질도 덜 하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했죠? 좀 답답해요, 진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죽으나 사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거밖에 사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뭐하고 살래요? 현 정부하고 줄대기제 위해서 사실래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대실래요? 전 대통령한테? 다 부질없는 일들. 그래서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로 백성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을 지었어요. 두 곳에다가 산당, 금송아지 만들어. 그리고 제 마음대로 제사장 다 시켜가지고 베델과 단에다 산당에서 제사드리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불 내려하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여기다가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보내가지고 가장 사악한 아합 왕 당시 여호와 하나님 찾도록 더 가서 사정하고 불러드리고, 야 그만하고 돌아오라 그 말 아니에요. 그만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어째서 네가 이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버리고 내 품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갔느냐. 돌아오라. 이게 이제 아합 왕 당시에 보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급기야는 다 망하고 다 망하되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한 내용이다.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거기는 수치당한 신부에 부탁받은 여자들의 반문을 부탁받은 여자들의 반문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신부가 술라미가 나가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거죠. 수치당하는 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개망신이죠.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거기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성중에서 이제 순행자, 술 찬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병나죠. 지가 신랑 버리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여기서 병 나는 거죠. 병. 내가 봤잖아요. 사랑을 저버리면 병 난다. 사랑을 하면 병 낫는다. 나는 게 아니라 나아요. 나아요. 병이 낫는다는 이렇게 써요. 낫는다. 아니, 병이 낫다. 이건 병 낫다. 이거. 낫는다는 건 이건 병이 나아진다. 병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병이 나는 거고, 사랑이 병 나고 병 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사랑하는 것만큼 생기가 도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사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회냐면, 자녀들이 부모 수라에 살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들어와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귀여운 손자들을 낳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보면서 손자, 손녀 사랑하는 마음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와서 용돈 주고 딸이 와서 용돈을 주면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엿장사 지나가면 쫓아나가서 엿을 사다가 딱 모아놓습니다. 왜? 손자들 주려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손자들 사랑하고 사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놈들이 아들, 딸 낳았다?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해요. 왜? 할아버지가 시설도 제대로 하는 할아버지가 귀여운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입 맞춘다고 절대 안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병 옮긴다고. 또 할머니도 병 옮긴다고 주지도 않고. 왜? 들고 가니까 할머니가 떡 분배하더니만 입에다가 쭈쭈쭈쭈 뭘 씹어가지고 손자 입에다가 넣어주니 그걸 며느리들이 볼 리가 어디 있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함부로 손자들 안아도 안 돼요. 손녀, 손자들 품에 안아도 안 되고, 이뻐하는 것도 절대 며느리가 좋아하잖아요. 망할 놈의 세상이죠. 망할 놈의 세상.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손자, 손녀 아니면 사랑할 거 없나? 우리는 사랑할 게 너무 늘어져 있잖아요. 늘어져 있죠. 어린 영혼 사랑할 수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영혼들, 같은 동력자들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죠. 동력자들 같이 사랑하고 살 수 있죠.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아닙니까? 혈육에 속한 부자의 사랑도 정적인 거예요. 친구와의 친구 사랑이나 똑같아요. 정예나 우애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같은 거라면 손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들, 딸, 손자를 사랑하는 것도 다 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우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 주 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걸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정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결혼하기 전에 야, 주례 목사님께 인사드리라고 데리고 가요. 그럼 그때는 좀 꼬박꼬박 좀 덜어 얘기해. 근데 어떤 부모는 데리고 오지도 않아. 그 시장에서 만나서 지금 벌벌벌 떨면서 드레스 입고 있는 신부만 자꾸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 뭐 이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놈은 그러더라. 목사님 그때 주례를요. 그때는 못 들어오는데 녹음이 되진 걸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 기념일 날 그거 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육체의 결합이 아니다. 집안의 결합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하기 이전에 영혼의 결합이다. 내가 이 말은 빠지지 않는 영혼의 결합이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끼리의 결합이라는 거 잊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는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불변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들이 알아듣나? 결혼식장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저 신앙적으로 통하면 하면 된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하면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쉬우냐 이 말이에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더 골치 아픈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5장 7절로 9절 수치당한 신부에 부탁받은 여자들 제발 나 병났다고 좀 전해줘라.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야. 야, 너 뭐 때문에 그 신랑한테 그렇게 미쳤냐 그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또 뭘 보고 그렇게 솔로몬한테 미쳤냐. 나은 것이 뭐냐 다른 남자보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너 그 남자 아니면 세상에 남자가 없냐? 다른 남자 사겨 그 얘기죠. 못된 놈의 인간들. 야 제발 좀 내가 버리고 떠난 그 남자한테 가서 나 당신 때문에 병났다고 좀 전해다오. 그러니까 야 너 미쳤냐? 남자가 세상 그런 거 하나뿐이냐? 다른 사람 남자한테 가지. 그래 그 남자한테 왜 그렇게 빠져가지고 병나고 살아 이 병신아. 바로 그런 얘기예요. 5장 10절로 16절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신부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느냐. 솔로몬을 술람이가 노래하는 장면이 이게 아가스가 매우 어려운 것은 역사서를 배경을 못하면 이게 신부가 하는 노래인지 신랑이 하는 노래인지 안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하는 노래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가요. 근데 정확하게 분간이 딱딱 나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사와 민족 역사와 저 아담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아가스가 아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여기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내고 여호와가 남편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여기서 언약을 맺어 결혼을 했으나 이 병신 여자가 떠나서 만신창이 돼가지고 병이 다 나왔다.
그래서 좀 전해달라 하니까 이병신아 다른 신 섬기고 살아 그 말이야. 다른 신 섬기고 야 이 남자가 그거 하나뿐이야. 다른 남자 사랑하고 살아 그런 뜻이죠.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틀린 것이. 병 났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5장 10절로 16절 신랑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가 노래하는데 어떻게 왜 곁에 있을 때는 몰라요. 떠나야 알지. 왜 탕자도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떠나서 돼지우리 가서야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노래를 보면 이거 다 읽으면 참 좋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저는 새까맣지만 내 신랑은 하얗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순결하다 거룩하다 붉어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도다 어느 사람도 비교가 안 된다 최고다 내 신랑이.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세상 남자 중에 내 남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여자는 인간 사회에서는 썩는 거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알고 사는 여자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 여자들이 시집을 왜 못 가는가? 이 남자 만나서 괜찮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가 또 몇 달 후에 생길지 몰라. 그러면 에이 너 전화하면 엄마 제발 없다고 그래. 그렇죠. 또 중심이 들어와. 또 나가. 나 괜찮아. 하면 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더 좋은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어떡해.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야, 이 남자 이상 더 없다. 이렇게 해야 가려고 하니까. 여자들은 다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신랑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결혼 잘한 여자는. 그래서 결혼 잘한 여자는 동창회에 나오지 말아라. 골치 아프다. 우리는 다 불행한데 이건 와가지고 그냥 지 신랑 자랑 늘어지게 하니까 열받잖아요. 5장 10절로 16절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 너무너무 멋있다. 희고 붉고 너무너무 뛰어난다. 여러분 그 북유럽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참 잘생겼죠. 피부도 뽀얀 데다가 발그레 하잖아요. 예? 그게 아름다움의 정석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동양인들은 불구리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그래서 맞선을 보러 갈 때 총각이 맞선 보러 갈 때 영리한 놈은 소주 2잔 탁 들이키고 나서 그래야 발그레하게 보이거든요. 여자는 여기다가 연지곤지 찍잖아요. 발그레. 입술에도 뭘 바르고 그거 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별걸 다 가르치네요. 자, 넘어가서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 자, 4597페이지, 아니, 58페이지, 7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 10절로 13절까지의 역사의 배경입니다. 머리 부분이, 신랑 머리 부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아가입니다. 머리 부분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얼굴색도 그다음 머리도 다 아름답다. 그 노래인데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밑에 부분 아래서 6째 줄 나오죠. 남쪽 유다 역대 왕들 시대에도 더러 그러하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이방 신들보다 특별하게 우월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기상에서부터 에스라까지. 자, 이거죠. 역대기상이라는 말은 다윗이 왕될 때죠. 그 솔로몬 때. 이렇게 해가시는 여호와니까 얼마나 멋있냐. 그게 솔로몬에 대한 대칭이지. 쉽게 말하면 최고다. 그런 신은 없다. 그런데 너희들 가가지고 무슨 금송아지 섬겨? 웃기는 소리가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 16절에서는 신랑의 몸 부분, 다리도 가슴도 아주 어깨도 아주 잘생겼다.
라고 얘기죠.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밑에 나오죠. 밑에서 여섯째 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불 사건이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등을 통하여 택한 백성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어느 나라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 신, 바벨론의 신이란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요. 바벨론의 신, 북쪽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도, 바벨론의 신도, 이거 정말 대단하죠. 바벨론이 머리는 금이요,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또 절하라 그러고. 이게 다윗이란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주면 다니엘을 거부하잖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거로 거부하잖아요. 왜? 너무너무 위대하신 여호와니까. 그걸 배경 깔고 바로 야, 우리 신랑 솔로몬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넘어가서 6장 1절로 3절. 신부가 돌아간 신랑을 찾는 것에 대한 아가를 노래합니다. 신부가 바로 자기를 찾으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도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 노래에 대한 배경은 이쪽에 나오죠. 45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왕국을 비롯해 예루살렘과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쫙 나타나죠.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를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신문학적 방법에 노래한 겁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려고 했지만은 만나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떠났다. 솔로몬이 만나려고 솔로몬이 술라미를 만나려고 했으나 못 만나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노래하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찾는다고 하는 예언과 더불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노래를 바로 이 아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부를 찾는 신랑. 결국은 신랑이 못 찾고 돌아갔는데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요. 그게 이제 6장 4절로부터 7장 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4절로부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보면 사실 4602페이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 및 그에 대한 찬사를 노래합니다. 신랑이 여전히 신랑은 잊지 않고 계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도 계속해서 찬사를 보내고 아름다움 및 그에 대한 찬사를 노래하는데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샤 같고 역시 예쁘다는 것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이게 신랑이 노래하는 거예요. 돌이켜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다시 반복되죠. 똑같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까지 노래는 7절까지의 내용이 너울 속에 7절 보면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볼연지를 찍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와 같은 노래는 460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이 노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에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역사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성전에서 경외하든 여로보암에게 유혹당해서 금우상을 섬기든 타락을 하든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든 포로에서 돌아오든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까지 일하다가 어떻게 목사하고 기분이 나빠서 목사가 떠났다. 이제 장로님이 떠났다. 떠나서 친구들 만나 소주 마시고 방탕하고 정말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이 산다.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우리는 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거 하나님이 버린 거. 저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편에 있으면 하나님 편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편에 있으면 저건 지옥 백성이고 마귀 편이고. 정말 답답한 거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왜? 이때의 언약 때문에. 한 번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 없이 성취해 주신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내가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이 없다. 병들었을 때는 안 사랑하고 건강했을 때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돈 못 벌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 때나 못 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그래서 언약도 불변하고 성취하시는 것도 불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변성이 있잖아요. 그 불변성은 거룩성과도 같은 거고, 거룩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그 다음 영원성, 이 모든 그 영원성이라는 그 안에도 역시 불변성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5대 속성을 아우르는 속성을 거룩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5대 속성을 다 함유하는, 함축하는 그런 속성이다. 근본 속성이죠. 하나님의 근본 속성.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신부를 칭찬하며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사실로, 아니 여기 칭찬받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이때는 좀 칭찬할 만한가 이때? 이것도 칭찬할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일왕국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형통한 날 주신 거죠. 이때부터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나라 갈라졌지. 갈라져서 여로보암 길로 행하는데 남쪽 유다도 그 길로 행하고. 칭찬할 만한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 칭찬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칭찬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힘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왜? 겉의 모습은 그렇지만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가운데 또한 같은 성도 가운데 타락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간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보실래 이렇게 다 칭찬하는 모습이 그 거듭난 영혼 가운데 유약하지만 다 있다는 사실. 나타나는 겉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부로 형제들끼리 같이 믿고 신앙하는 자들끼리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몰라서 그걸 하는 거죠.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아도 우리도 육신이 있기에 기분 나쁘면 욕할 수도 있고 험담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리석은 짓 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를 내가 욕할 수가 없잖아요. 설령 내가 다음 학기에 안 나오고 내가 가르친 거 다 엉터리다 해놓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냥 다시 못된 짓 하고 세상 남자들이나 다름없이 그냥 향락이나 즐기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다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칭찬할 게 많은 거니까. 왜? 내 속사람은 누구 닮았냐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6장 13절로 14절 솔로몬이 슐람의 여자를 보려는 자를 꾸중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의 여자가 돌아오라 여자야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 찬송가 나오죠. 돌아와라 제발 좀.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제발 좀 너 좀 보고 싶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슐람이 여자를 그렇게 너희들이 관망하면서 그렇게 비난조로 비웃음조로 슐람이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너무 그 여자가 보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노래의 역사적 사실은 이쪽 4607페이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사실을 에레미야서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를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다. 자,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여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를 성전을 짓고 나를 지성소에 모시고 같이 이제 제사하는 날 온다. 너희들 함부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비웃음거리의 눈초리로 이 여자 함부로 보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이. 이게 유대 민족들이 여기 포로 나가서 70년 살 때 저 새끼들 한때 다윗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 뭐 대단한 민족이라고 저것들 거들대지만 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그가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버지 세상 다 탕진한 형님을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니까. 나는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야 보기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 큰 형님을.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는 그 형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보기에는 참 추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민족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불변하는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가 6장 14절까지 우리 점심 식사 마치고 7장 1절로부터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 이게 이제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 이걸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이거 안 가르치고 어떻게 이걸 가르치겠어요? 한 번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아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형제기로 종으로 쓰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 스스로 찾아요. 내가 찾아드려야 찾는 게 아니에요.